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의지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의지를 영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죄짐을 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지치고 고나며 하나님 낙심하고 하나님 힘에 겨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지라도 의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내 마음속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미세한 음성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함께 신명기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자꾸 민수기를 계속 봤었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이냐면 새로울 신, 다시 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제 신상품 할 때 신세계 할 때 새로운 그렇죠? 신 이런 뜻을 쓰기도 하고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반복된다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신년,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이라고도 하고 다시 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는 것이죠. 신명기가 영어로 두테로노미라고 그러는데 두테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 다시금 주어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모스는 율법,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광야의 40년의 그 광야 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그 직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난 40년간의 일을 회상하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다시금 그것을 깨닫게 하도록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늘 새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본적으로 신명기가 다시금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오늘 1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10절을 읽으면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복 받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증거해요.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그 앞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앞에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잖아요. 10절 앞에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지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왔을 때 지금 모세를 향해서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하였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그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사실 이제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로 처음은 아니고 오늘 요새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하고 같이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내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면서 1년간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쉽게 말하면 민수기가 기록되는 그 내용의 시점부터 신명기가 다시금 반복해서 모세가 회상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해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고 바로 또 이어서 12절에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광야의 시기를 광야 40년의 시기를 이제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나 혼자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 괴로운 일이 많고 너희에게 힘겨운 일이 많고 너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 홀로 감당하고 그것을 다 해결하며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있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크린은 준비를 안 했는데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게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잉태하였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이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지게 하십니까? 홀로 이 백성들을 다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그것이 심히 중하여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라. 내가 너에게 임한 영을, 너와 같은 영을, 너와 같은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너와 함께 그 백성의 짐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어서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너희가 택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수령으로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의 정치, 내일 우리가 재직교육을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것이 장로교 정치의 어떤 근본 원리인 것이죠. 대의 정치를 택하고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뽑고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여 그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장로교 정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여서 그대로 이제 수령을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서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죠.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수령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지도자로 택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냥 읽었던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5절에서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의 장로를 지도자로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70명 외에도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을 또한 함께 도와서 일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소그룹으로 작은 단위에까지 쪼개어서 그 작은 그룹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교회가 좀 작긴 하지만 뭐 큰 교회들 같은 경우도 구역을 나누고요. 구역장을 나누고 그 구역에 인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수그룹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6절에 모세가 그때에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삼은 재판장들과 곧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너희가 공정하게 무언가를 듣고 판단을 할 때 공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쌍방간에 한쪽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양쪽의 의견을 확실하게 듣고 그것을 판단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 중에 너희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여러분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 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의 편을 우리는 들기 쉽고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지만 너희와 함께 있는 그들, 그 송사를 당하는 자들이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바깥에서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너희와 가깝지 않고 너희와 관계가 좀 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양쪽의 이야기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듣고 공평하게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포용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야교회는 모세나 아론 어떤 한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과 또 그 밑에 여러 소그룹을 이루는 단위의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야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혹은 몇몇 장로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하고 그 일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포용력이죠. 근데 생각만큼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저는 늘 사무실 문을 열어놔요. 언제든지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라라는 그런 의미고 늘 누구든지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마음은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너희가 재판을 할 때,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어떤 일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 일을 결정할 때,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을 재판하고 판단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모습을 보고,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먼 사람, 어떤 나에게 이득을 줄 사람, 나에게 불이익을 줄 사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야,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라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나에게도 뭔가가 이득이 주어지겠지.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이 잘 돼봐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결정할 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가? 그 사람들의 얼굴과 낯을,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내게로 돌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판단한 작은 소그룹 단위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 위에 지도자에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중요한 일은 다 목사에게 가져와서 그렇게 판단을 들어라,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는 아까도 말씀해드린 것처럼 대의 정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헌법에 의해서 장로교는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성도들끼리 소그룹에서 어떤 자신들끼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 개교회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그것을 결정하는 모임이 당회인 것이죠. 당회로 가지고 오면 당회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당회가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개교회 안에서 그것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어디로 가지고 가요? 노회로 가지고 갑니다. 노회에서도 그것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대회가 있고, 그 대회 위에 총회라는 그 위에 기구가 있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신들끼리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절차와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공평하게 판단을 하되, 그것이 어려울 때는 그 위에 어떤 의회, 당회나 노회나 대회나 혹은 총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이와 같은 것들을 그때에 다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명령하여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왜 다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다 알려줬는데 백성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이걸 다 알려줬는데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이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다 알려줬는데 알긴 아는데 그것을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다시금 알려주고, 그때 내가 너에게 다 명령하여 알려주지 않았냐. 그때 듣고 그때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해라. 어디 가서도,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지금 모세가 다시금 그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것과 병행하여서 같이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나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서는 이 짐을,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이 짐을 나누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귀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중직들, 안수집사와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재직들을 위해서,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각의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어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평하게 양쪽의 이야기를, 한쪽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며 결단하고 결정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이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임시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임시 당회 이후에 이번에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의 세례 교육도 이어서 같이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있고 내일 예배와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 이후에 있을 재직 교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한 이후에 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하나님 그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하나님 나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짊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여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함께 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내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공평하며 하나님이여 공정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어진 하나님이여 그 양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바라게 이끌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지도자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덕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이여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뜻대로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중직자와 재직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각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정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래 온전히 거여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따라 판단하며 행하며 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법을 따라 행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부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새벽 기도에 있을 임시당회와 하나님이여 임시당회에 있을 하나님이여 세례자 교육과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오 재직교육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것들을 이끌어가게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며 하나님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는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일할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주려니 아버지 하나님여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의 말씀과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며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께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는 믿음의 동역자와 일꾼들을 보내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서게 하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교회의 재직들,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각각의 위치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에 하나님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결정하며 판단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와 권위와 교회의 법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